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이 9장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이래로 굉장히 적대적이며 복음의 원수되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 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수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었지만 오히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됩니다. 복음에 붙잡혀지는 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볼 텐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9절에 사울이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을 보고서 이제 눈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와갖고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다메섹으로 끌려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에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사울의 기도에서 지금 이 3일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은 지금까지의 기도하고는 정말 다른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는 그러한 인생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형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기도는 전형적인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게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여기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모든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까지 그 사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제가 잘 살았어요. 지금 다메섹에 오기까지 사울의 또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저 사람들, 이단의 그러한 괴수,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게 살아갔습니까?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기도였겠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나는 여태까지 죄 지은 게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사울은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태까지 사울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박해자였었고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바로 복음의 원수임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죠.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사울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아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모아 그 11절과 12절의 사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았는데 저는 13절에 세리의 기도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18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바로 사울의 기도죠. 제가 죄인이네요. 이제가 바로 죄인이었네요. 제가 바로 박해자였었고 제가 복음의 원수였었고 제가 죄인이네요. 이것이 바로 다메섹의 그 골방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드렸던 사울의 기도였겠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에 또 사울도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죄인인데요. 언제 아나니아 보내주시나요? 하면서 아나니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였겠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나니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울과 달리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악명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이 삶을 보면 예전에 나왔던 그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 거기에 그 노예를 잡으러 다녔던 뭐 드라마 그런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과 같이 사울은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었죠. 죄인 마냥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가서 만나보라고 하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나니아의 생각에서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게 바로 아나니아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그 우리 10절 말씀에 서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었지만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는데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가서 만나요? 어떻게 가서 만나요? 이렇게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제가 안 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한 그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준비하여 가시는데 아나니아를 또 부르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 사울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우리 그 2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이 다메섹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사울이 지금 회심을 했습니다. 변하였어요. 그런데 나는 변했어요. 나는 새로워졌어요. 한 달에 갖고 막 가갖고 나 이런 빛도 보고요. 새로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어디 가게 되면 따라간다고 막 가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붙여주신 겁니까? 아나니아를 붙여주신 것이죠. 아나니아를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때때로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고 때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가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바로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을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맡길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실은 이름 없는 그러한 제자 아닙니까? 이름 없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진 순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그러한 말씀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방인에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3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당장 무엇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서부터 시작해갖고 20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근데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사도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의 21장 말씀서부터 이제 26장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진 후서부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임금들에게.
예, 이 헤롯 이제 나중에 아그리파 4세 뭐 또 그 시대에 여러 그 유대에 와 있었던 그러한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가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28장 말씀 보면 어디로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가 15절 말씀 그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길은 꽃밭은 아닙니다. 꽃밭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은 고난을 받는 그러한 길임을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그 제자도의 그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9장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라고 말씀하였는데 사도 사울이 주님을 따르는 길도 바로 이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그런데 사도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너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사도는 알게 되고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나는 고난의 길을 갔구나.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저를 이 길을 가게 하면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맨날 주님 하면서 한숨 쉬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3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내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사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울을 사도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가 바로 이때의 그러한 고백들을 바로 거의 그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과 13절 말씀. 전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있었던 사울의 그러한 간증과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의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가 이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주님의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백일까요? 우리 그 뒤에 디모데전서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그러한 고백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크게 넘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넘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은 지금도 누구라고 아직도 생각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직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한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그러한 일생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지 실제로 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아요. 나를 풍성하게 하사 더 크신 긍휼로다 날마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고백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기쁩니까? 고난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를 할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되는 것 같아요. 형제 사울아.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누구였을까요?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원수 사울.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었었죠.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박해자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니까 사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 사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울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자신이 이렇게 눈을 뜨지도 못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환상을 그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뭔지도 잘 몰라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오지도 않고 혼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지금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아, 예수가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게 바로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로 부름을 받았구나.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전령이자 또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죠. 또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비늘이 떨어집니다. 비늘이 떨어져요. 여태까지 사울의 눈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닫혀졌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유명한 사람에게 사울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나 사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그가 얻는 그러한 유익이 있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지금 준비하셔서 사울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울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세요. 사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을 때, 근데 그냥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나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바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이게 놀라운 말씀 같아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바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앞에 사도행전 우리 6장과 7장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을 던질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이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회당에서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였던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울이 지금 이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하러 왔던 그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 회당마다 다니면서 각 회당에서 한 곳도 아닙니다.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2년 정도 따라다녀야지 오늘 새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죠.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사람이었었고, 그들을 결박하러 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었죠. 사울이 만약 이곳에 오게 되면 우리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붙잡아 갖고 결박하고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였었는데, 지금 무엇이 된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증거자가 되어졌어요. 증거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에서 이러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그럴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 중에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또 얻는 것이 있죠.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울은 어떤 겁니까?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반대 일들이 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되니라. 오히려 이 주변에 사울이 그러한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사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까요? 오늘 이제 사울이 한 사람 자기가 변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곳곳에 다 다니게 되죠. 왕들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갑니다. 복음에 붙잡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 시대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붙잡혀진 한 사람, 복음으로 변화해진 사울을 통하여서 다메섹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며 준비케 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붙잡혀져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